말씀의 제목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밑에서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말기에 본서를 반모섬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두 교회만 하나님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6번째 편지의 수신자이고, 빌라델비아 지역은 도시의 웅장함이나 역사면에 있어서 다른 소아시아 도시에 비해서 매우 초라하지만 아시아 동북 지역으로 뻗친 무역로를 교차로 해서 소위 동방의 관문으로 불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힘이 없으며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충성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을 쓰는 교회가 귀한 교회이며 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진실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귀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거룩함으로 교제하시고 진실함으로 약속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천국의 열쇠이고 하늘 권세에 얻는 열쇠이고 생명의 열쇠를 말합니다. 다윗의 이름을 들어서 말하는 이유는 다윗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구원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윗의 계대에서 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이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심령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열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은 아무도 주님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거스려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사람의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방해할 자가 없고 거스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을 닫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문을 여시니까
아무도 닫을 수 없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되지 않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 주님이 닫으시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야 하고 주님을 바라보야 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든든히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열린 문을 두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문을 열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어떤 문을 열어 놓으셨는가? 그 첫 번째는 믿음의 문입니다. 믿음의 문은 가장 기본적인 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기본적인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이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문을 얻으려면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야로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문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식으로 흘러가는 형태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붙드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 자체를 붙드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없어서 공허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심령의 길을 닫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릴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의 문을 여셨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문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셋째로는 공효를 이루는 섭리의 문입니다. 공효라는 것은 우리가 공을 들인 그 보람이나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공효를 이루는 문을 열어주셔야만 열매를 맺게 되고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사람들 보기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는 제대로 얻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한 대로 다 성공했으면 이 세상에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였어도 그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많지 않고 소수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나가면서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넷째는 전도의 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전도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도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의 역사가 그 입술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게을리지 말고 핍박받는 시대이지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독교인을 적대시하는 시대이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일에 협력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심령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심령이 답답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늘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고 감사의 입술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려면 하늘의 문을 열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그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그 성도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닫히면 영적인 평강을 잃어버리고 심령이 답답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하늘의 은총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환하게 열려 있으면 우리가 초막에 있어도 궁궐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가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느 때 이런 문을 열어주실까요?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문이 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개역 개정에는 작은 능력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번역에는 적은 능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모든 힘을 말합니다. 적은 능력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은 것,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한 것, 이것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내 주어진 환경을 다 기울여서, 내 능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쏟아 부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의 치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힘이 적을지라도 그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귀한 신앙의 모습은 이들은 큰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처럼 평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부족한데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이들이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각각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도 각자에게 주신 능력도 다 다릅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에 자신의 능력을 다 쏟아서 순종하면 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학교회가 이것을 해나갈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시려고 우리 영학교회에게 준비의 시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적은 능력의 믿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은 능력을 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금방 나타나지 않아도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님만 신뢰하고 가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거를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자의 마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한 말씀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못불에 죽을지라도,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죽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쓰러질 수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포기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다 맡기는 자의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로 해요.
주님, 내가 안 하시면 주님이 하시겠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모든 결재권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때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로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그것을 응답하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호주에서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제가 교회를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가장 큰 은혜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육 년 동안 비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믿음의 메시지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거였어요. 그걸 붙드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영화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또 귀한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9년 1월에 귀국했는데 돌아오자마자 3월 초에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향한 또 그들의 남겨놓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금방 포기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나를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려고 시험과 환난이라는 아주 무서운 것들을 우리에게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인내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반드시 그 끝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문명, 세속주의 이런 가치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시대였는데 그것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주변 도시들처럼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순수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한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공으로, 물질의 부여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것에 물들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가치관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그의 인생길에는 요셉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는 불행한 자예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한다라도 그의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는 불쌍한 자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외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외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외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원하는 것 하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붙들 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는 주님만 붙들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내용은 교회에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자칭 유대인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자칭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리에서 탈선하고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비방하며 핍박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특성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지. 이 정도 헌금하면 됐지. 이만큼 기도했는데 괜찮지. 진리와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덮어야지. 주님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정작 자신은 사랑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멋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와 대적자를 부끄럽게 하고 머리 숙이게 하고 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참 신앙으로 살면 그 심령은 거룩해지고 인격은 선해지고 진실하며 정직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함이 생깁니다. 그것이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충동을 받으면 악을 대적하는 사람도 그 양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양심으로 인정하다가 마침내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영의 힘으로, 진실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강하게 살아갈 때 강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나가면 마침내 원수들, 멸시자들, 조롱하는 사람들, 우습게 알던 자들, 교만하여 군림하던 자들에게 간섭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끊임없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진리 위에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성전 건축은 흩어져 있는 자들의 마음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됨을 요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진리를 붙들음으로 믿음을 쓰므로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평소에 적은 능력을 써서 승리하였기에 그의 실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서 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거지요. 평소에 인내로 말씀을 잘 순종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그만하면 됐으니까 환난을 없이 복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하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므로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연단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작은 시험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길 힘써야겠습니다. 그것에 넘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적은 능력을 다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신앙을 굳게 잡고 나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 받는 것과 같은데 이제 믿음을 지켜서 면류관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죠. 승리한 자만이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승리의 믿음을 쓰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기에 빼앗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권고하시는 거죠. 전에 잘 지켜왔지만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기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면류관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늘 진보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때그때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또 작은 시험과도 싸우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은혜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합니다.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1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 자,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면 성전 기둥과 같이 들어 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역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진실되게 행하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사용해 주십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많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지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이 다니는 행위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시험,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써야 할 때, 말씀을 순종해야 할 때, 그때 육체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만을 딱 붙들어야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영학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전 기둥에 새 이름을 새긴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소유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생명의 교훈을 듣는 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가 되어서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당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 당당한 천국 백성,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나가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써 그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 빌라델피아의 좋은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우리 또한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승리하며 걸어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